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 2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가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와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주인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세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겨자씨라는 나무, 겨자씨가 나오는데요. 겨자씨는 우리가 불펜으로 이렇게 꼭 찍으면 나오는 점처럼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머스타드라고 하는데요. 머스타드 나무가 1, 2년이 지나면 4m, 5m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크게 되는 그 나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러한 나무와 같이 커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이 높은 산이라고 하죠. 변화산 아래에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충돌되지 않는 세상의 체제에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17절과 또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질책하십니다. 어떤 질책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생활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고통 어린 탄식을 자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을 향한 책망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15장인가요? 그곳에서 보았던 큰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어떤 사람이었죠?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크다. 여기서의 제자들의 믿음은 작다고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하지만 15장의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크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나 너에게 줄 거 없어. 걔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하지만 걔도 자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여인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믿음은 추상적인 어휘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마치 식물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참된 믿음만 있어도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힘들다고 하죠. 겨자씨가 13장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양적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듯이 그것은 1, 2년 내에 3.5m에서 4.5m가 될 정도로 크게 자라. 새가 깃드는 그런 생장력이 매우 왕성하고 큰 식물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15장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가르침의 핵심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방 여인의 그 태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수치를 견디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겼어요. 나는 그러한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딸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 가지였어요. 온전한 믿음이었죠. 주님이 고쳐주시리라는, 귀신 들린 내 딸을 도와주시리라는, 불쌍히 여겨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잘 될 때만 예수님을 찾고 그냥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3년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작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고요. 어떤 게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까? 주님께 온전히 정신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아니면 죽어요. 오늘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이 내 일에, 내 문제에, 나의 모든 삶에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는 제자야. 첫 번째 제자야. 오른쪽 제자야. 나는 몇 년 믿었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
하면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간섭하셔서 그것이 발현될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귀신을 꾸짖는 분이세요. 꾸짖으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귀신도 꾸짖고 그를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간질병에 걸려서 몹시 고생하는 아이를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을 말씀 한마디로 내쫓으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도 이처럼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철저히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행적과 가시는 길과 그 능력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애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요구한 반 세겔은 무엇이냐면 두 드라크마라고 하는 드라크마 이게 지금 용어인데요.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그런 명목으로 유대인 성인 남자들에게 거두던 성전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화폐 단위인 반세겔은 헬라의 화폐 단위로 환전하면은 두 드라크마로 당시 한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이틀 품삯입니다. 약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한 세겔이면 40만 원이에요. 근데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인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임금들에게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그죠? 자기 아들들이냐 타인에게냐? 나는 하늘 임금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세상 임금도 자기 자녀에게는 국세를 받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셔요. 성전세?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셔. 나는 내지 않아도 돼 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27절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무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덕스럽기 위하여 내자. 그래서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 속에 40만 원이 들어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성전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그런 분께서 성전세를 납부하심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율법에 자유로우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내신 성전세는 주님을 배반하여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기존 체제의 재정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도 본인이 돌아가시는 데 쓰일 수도 있지만 그 기꺼이 성전세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처럼 순종하셨다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또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주님처럼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자녀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잃은 채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고쳐주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그 속에서 넘쳐나는 마르지 않는 생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것처럼 그들의 인생의 답은 주님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음을 주십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돈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디를 보내려고 하시는 거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앞에 나와서 절실히 도움을 바라는 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주님을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빌립보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 제자들의 무력한 모습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순종하는 믿음은 날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20절의 마지막 말씀에 뭐 있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거예요. 그냥 산만 옮겨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Everything. You can do it.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비결이에요.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삶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발현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믿음일지라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루트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산을 옮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이 믿음을 구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서 어떤 굴욕과 수치를 견디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시리라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믿음과 나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어떤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